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 저녁에 같은 요한복음 5장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계산으로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생명과 심판의 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명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자주 사용하지만 익숙한 표현이지요. 생명, 심판. 그런데 정작 이 생명과 심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과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이 생명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 이 모두가 지금과 미래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딪히게 될 생명과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과 심판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는 생명,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심판이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부딪히게 될, 우리가 앞으로 갖게 될 생명, 그리고 앞으로 부딪히게 될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몇 절 뒤로 가서요, 28절의 말씀에 보시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또한 말씀하시죠. 25절에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그리고 28절에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냥 얼핏 살펴보면 25절과 오늘 이 25절과 28절 두 절의 말씀에, 두 구절의 말씀에 우리 형광펜 펜 있으신 분들은 다 표시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냥 얼핏 살펴보면 25절과 28절은 같은 때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렇죠.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그러니까 25절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와 28절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25절에 앞서 있는 이 부르심, 이 음성은 생명의 주인께서 지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지금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25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곧 이때라, 지금입니다. 지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인데 그것이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이때.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듣게 되는 음성은 심판의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인 되시고 또한 심판의 주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심판의 주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의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모든 자들을 부르시는, 소환하시는 명령입니다. 그 부르심의 음성을 마지막 때에, 마지막의 마지막 때에 모든 자들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르시는 음성,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부르시는 음성,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복음에서 그렇다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이요. 생명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어렵게 얘기해서 생물학적인 수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살아있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생명에 대해서 오해하면 우리가 복음 전체를 왜곡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사는, 옛날에 중국의 진시 황제가 그런 것을 꿈꿨다고 하지요. 불로장생, 늙지 않고 계속 사는 것.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그런 불로장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결국엔 다 죽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죽고 나면 끝나잖아. 다 불타잖아. 없어지잖아. 썩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성경의 말이 거짓말이잖아 라고 핑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은 지금 내 몸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육신의 수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숨 쉬고 있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숨 쉴 때에 비로소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그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말이 어렵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제가 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옥상에다가 작게 텃밭을 좀 만들어놨어요. 텃밭이라고 하기도 뭐하네요. 그냥 블록으로 좀 막아놓고요. 한 1, 2m 길이에 그냥 흙을 좀 놓고 거기다가 뭘 좀 심어놨습니다. 상추 씨를 다이소에서 사갔고요. 다이소에서도 그런 거 팔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상추 씨를 사다가 막 뿌려놨어요. 이게 날까 싶어 마음에. 그런데 올라가 봤더니요, 어느 날 상추가 나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난가, 이게 진짜 나는 건가 마는 건가 싶은데 오늘 올라가 봤더니요, 이제는 따서 먹어도 될 만큼 커 있었습니다. 상추가 그렇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추를 따면 어떻습니까? 저보다도 잘 아시죠? 한나절만 지나면은 그 상추가 시들어 버리죠. 딴 그 순간에는 싱싱합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추를 먹으면서 아, 싱싱하다, 아삭아삭하다 이러면서 먹지요. 우리에게 느껴지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 상추는 그 뿌리에서 끊어낸 그 순간에 이미 죽은 것이죠.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내 시들어버리고 더 지나면은 썩어버리죠. 죽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처럼 베테랑 주부분들은,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상추를 조금 더 싱싱하게 오래 보관하는 방법을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떻게 넣어놓고 뭐 식초에 담근 건가요?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오래 싱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 상추가 살아있는 건가요? 아니죠. 역시 마찬가지로 죽는 겁니다. 잠시뿐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뿌리를 통해서 계속 먹어야 살 수 있는데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에서 끊겨졌기 때문에 잠깐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이미 죽은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무너져버린,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더 살고 싶다라고 말하고 영원히 죽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의 우리의 삶은 죽어가는 겁니다. 조금 더 젊어 보이고 싶고 조금 더 건강해 보이고 싶지만 아무리 우리가 뭘 바르고 뭘 먹고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쇠약해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죽고 썩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육신의 생명입니다. 지극히 성경적이죠. 죄의 무서움입니다. 우린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결국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죽게 된 우리가 조금 더 번지르르해 보이고 조금 더 수명을 연장하고 조금 더 멋지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져 버렸기에 다시는 이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사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참된 생명이지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 생명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무엇이 진짜 생명인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합니다. 아, 내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멋지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의 축복으로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끝나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참된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잠시의 생명과는 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인도하신 겁니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추가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뿌리에 계속 붙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상추는 눈에 보이니까 그래, 뿌리에 붙어 있으면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을 수가 있는가?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여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에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우리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조금 어렵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 나눴었잖아요.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분명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참된 의미의 교제가, 함께 하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성부 아버지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연합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그 생명으로부터 끊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25절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입니다. 앞서 24절 말씀 가운데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그 복음을 믿고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영생을 너희가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떤 신에게 잠시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죽어가는 자의 삶에 죽어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주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심판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벌 받나? 내가 저주받았나?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내가 일하다가 다치면 뭔가 내가 운이 안 좋나? 하나님이 나를 잠깐 보호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 이미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건 심판이 아니죠. 고난은 심판이 아닙니다. 우린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그 시련들과 고난과 아픔이 힘겨우니까, 어려우니까, 괴로우니까 그것이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다면 나에게는 심판이 없고 나에겐 사망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안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연단일 뿐입니다. 어린 싹이 밭에서 자라나서 올라올 때에 그 싹이 비가 내려치면 그 비에 맞아야 되지요. 바람이 불면 흔들려야 됩니다. 뜨거운 햇볕 가운데 그 뜨거움을 몸으로 견뎌내야 되지요. 그렇다고 그 싹이 죽었나요? 그 뿌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그 싹은 죽지 않고 살아있죠.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냐 없냐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심판과 잠시의 고난, 어려움을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에게 연단의 순간이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판을 주지 않으시고 나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공과 생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성공이 있다라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싱싱해 보여도,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멋져 보여도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져 있다면 그것은 결국 죽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의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내가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28절에 말씀하시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듣게 되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곧 이때라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구원의 그 복된 소식을 선포하기 위하여 오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는 그래서 이때의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죠. 지금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25절에서 죽은 자들은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안 쉬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죄인 되어서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때라, 지금이다. 나와 주를 믿으라, 그리하여 살라. 그런데 주님의 이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자와 듣지 않은 자로 나누어졌을 때에, 그 부르심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부활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 인도하신 우리 집사님께서 너무나 곡을 잘 골라주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주장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지만 그 본질은 분명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생명과 죽음이 이제 영원히 나누어집니다. 그러니 25절의 말씀에 주의 부르심은, 주의 음성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생명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질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28절의 주의 음성은, 28절의 주의 음성은 이제 앞으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딪히게 될 그 생명과 심판에 나누어지는 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게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자들이 부활합니다. 모든 자들이 부활합니다. 땅에 어떻게 묻었는지, 화장을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를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말씀 가운데 봅니다. 본질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텐데, 29절의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여기서 선한 일은 그저 착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의인은 착한 일 하는 사람이지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은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로운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낸 의인, 선한 일을 행한 자, 주의 자녀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심판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은 지금도 없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심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와서 어떤 이상한 소리를 가지고 우리를 현혹시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성경의 이상한 구절들을 가지고 와서 이상한 주장을 해도 여러분 그 거짓된 말들 가운데 넘어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믿는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는 비록 이 땅 가운데 육으로 주어진 이 잠시의 시간은 끝날 수 있지만, 그때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곁에 가서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제 부활한 몸을 가지고 그 생명을 온전하게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지금 주시는 그 생명 앞에 온전히 답하지 못하는
악한 자들은,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부활하지만 그 부활한 몸으로 이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던져지는 겁니다. 영원히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겁니다. 지옥이 무엇인지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하고 묘사할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 한없는 기쁨처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끊어지는 그 심판의 자리에 서는 자들은 우리가 누리는 그 한없는 기쁨과는 반대되는 한없는 고통과 저주와 죽음 가운데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과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내년에 10년 뒤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오래 잘 먹고 잘 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 생명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살아 있습니다. 이 참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지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생명을 위하여 지금 우리가 생명 안에 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오늘 25절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분명하니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참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